오늘은 저희가 미가와 그다음에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빛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저희가 창세기 1장이랑 그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장, 또 요한복음 8장, 또 요한복음 3장,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성경이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들을 저희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빛이 등장하게 되죠.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소중한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원하면 알 수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자동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우연히 생겨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다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시고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서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땅이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의 형태를 만드셨죠. 근데 여기서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대요.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뭔가를 만드셨죠. 땅을 만드셨을 때 땅 위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뭔가 만드셔서 채워 넣으셨죠. 그 다음에 어둠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은요, 창조의 반대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의 반대 상황이 뭐냐면 바로 심판의 상황이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은 상황인 겁니다. 큰인왕자 심판석에서는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잖아. 비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깥 흑암에 던져지게 되죠. 어둠. 그래서 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있는 건요, 창조의 반대 상황, 즉 심판 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까지 오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이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어둠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일하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이 드리운 것을 모두 극복하시고 바로잡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움직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혼란을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형태들을 만드신 거죠. 또 비어있는 것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어둠에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자 그 결과 빛이 생겨서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형태가 없이 비어있고 어두웠던 곳이 빛으로 가득 차서 질서와 의미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벌써 같은 말씀으로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다른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성경에 의하면 말씀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생명이 빛이래요. 그럼 참 빛은 무엇일까요? 참 생명이겠죠. 생명이 빛이면 참 빛은 참 생명이 되겠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모든 사람을 다 비춰준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참빛이 비춰도 계속 누군가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빛을 받아들여야만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하나님인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그 결국에는 주어진 인생을, 서로 다르지만 주어진 인생을 다 산 후에는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희망자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되죠.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에 빠졌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비어있게 되었고요. 캄캄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졌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세상 전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결국에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전체의 영적 상황과 개개인들의 영적 상황이 같다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고요. 비어 있고요.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것이고, 죄로 인해서 개인과 세상 전체가 무질서와 비어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지구와 식물과 동물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닌 모든 살아있는 놀라운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죽음과 폭력과 범죄와 두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가 혼란과 어둠과 무질서를 이 세상에 가져온 겁니다. 이 세상엔 많은 빛이 있죠. 저희도 지금 빛들이
있죠. 이 공간에도 낮은데도 빛이 필요해요. 그렇죠. 전 다 등을 달아놨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또 이런 사무실과 교회와 또 상점과 거리에 등을 달아서 빛을 발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빛은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진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빛은 어둠과 두려움과 범죄를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빛은 진짜 참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매년 연말이 되면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빛으로 장식한 어떤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죠. 백화점 앞에도 막 나무 같은 거를 전구 같은 걸로 막 꾸며놓기도 하고요. 빛으로 만든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빛도 거짓 종교와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분노와 죄를 몰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빛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큰 트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수많은 전구로 장식해도 그러한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모든 집을 빛나는 트리로 장식하고요, 마을 전체를 휘황찬란한 전구로 장식한 어떤 거대한 트리로 밝혀도 가정은 여전히 깨질 거고요, 범죄는 계속 일어날 거고요, 미움과 다툼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을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아무 희망도 보지 못하고 기진한 마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빛들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기 위해서 참 빛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려고 세상의 일시적인 빛에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면서 인터넷 동영상의 빛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보면요, 요즘 막 어떤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고요, 먹고 사는 법을 알려주는, 장사하는 법, 스마트 스토어 하는 법, 이런 거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뉴스, TV가 비춰주는 빛에, 뉴스의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뉴스 봤어? 막 그런 분도 있어. 말만 나면 뉴스 봤어? 혹시 그 뉴스 봤어요? 뉴스의 빛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의 빛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루하루 재미래요. 그래서 막 재방송, 막 셋째 방송, 넷째 방송 막 다 봐요. 휴대전화가 주는 빛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 빛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빛들은요,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참 빛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 빛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 참빛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과 분노와 절망과 혼돈 속에 있고요, 점점 더 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어떤 것을 더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사는 게 더 편리해졌다고 해서 그게 발전한 것은 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퇴화되고 가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죄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요, 오늘 이제 새해 된 첫날인데, 새해가 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더 짙은 어둠과 절망과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또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과거의 어둠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어두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빛을 발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과 생명과 의미를 주셨다면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빛과 생명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의 큰 빛을 만드셔서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큰 빛을 주셔서 마음속 곳곳을 비추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온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히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충분히 밝혀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요. 다른 한 부류는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엔 주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받아들인 사람,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부류는 구원을 받았고요. 다른 부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요, 빛과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요, 침례, 세례, 성사, 교회 예식, 행위, 봉사, 선행, 수고, 섬김, 노력, 개혁, 종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과 진리와 빛이 나오는데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나와요. 해마다 12월이 되면 아이들은 산타가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산타는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비싼 선물 주고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싸구려 선물 줘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죠. 사람을 정말 아주 존중해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참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선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자신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십계명을 범한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요, 여기에는 또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종교인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이 불쌍한 여자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죠. 종교는요,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참 빛에 관한 말씀이 다시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와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죄 가운데서 죽을 필요도 없고요, 죄 가운데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청중은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빛을 아주 밝은 빛을 비춰주니까요, 모든 사람의 더러움이, 죄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버린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자리를 빠져나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자리를 빠져나가지 말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돌을 내려놨다면 구원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둠과 혼돈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어둠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참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성경이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빛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만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을 빛과 진리와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인생에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건 맞죠? 저도 그 차에 아주 밝은 후레쉬가 있어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차에는 후레쉬나 뭐 이런 경광복이나 이런 거 하나 있는 게 좋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 나지 않아도요, 차에서 뭐 잃어버리면요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낮에도 차 안이 어둡기 때문에 후레쉬 비추고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주 밝은 후레쉬가 있거든요. 정말 멀리,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2만 얼마인가? 근데 그 방수도 되고 아주 멀리까지 나가는 후레쉬예요. 굉장히. 근데 아무리 밝은 후레쉬를 가지고 있어도요,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켜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서 켜야 합니다. 그렇죠? 또 자기가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단계별로 탁탁탁탁 하면은 점점 더 밝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각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는 게 바로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요한복음 3장 문맥에도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얼마나 단순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세상이 있죠.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죠.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죠.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방법은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선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왜 믿어지지 않는지,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래요. 이게 원인이래요. 그래서 빛을 거부한 겁니다. 빛을 쫙 비칠 때,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실 때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숨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더러운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믿지 않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다른 아주 고상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죄 진 거 없는 사람은요, 경찰 옆으로 쏙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파출소 가도 상관없고요, 뭐 경찰서 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뭐 죄 진 거는 있죠.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더 많잖아요. 경찰은 그런 거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가다가 볼 일이 급해서 파출소에서 해결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되게 친절해요. 화장실 좀 쓰겠다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우리나라 어떤 형법을 어겨서 뭐 사기 치거나 아니면 뭐 수배되어 있거나 그러면 파출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요. 도망갑니다. 경찰이 저쪽에 있으면요, 삥 돌아가고 딴 길로 가요.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애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병원에 가기 싫어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망가면요,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이건 정말 끔찍하게 슬픈 일입니다. 치료제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다 공짜로 다 해줘요.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아가지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분노와 절망과 미움과 시기와 죄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과 마음과 인생이 박살나 버렸어요. 많아요. 가정도 박살나고 인생도 박살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에 눈이 멀어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어둠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가둬놓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와서 한번 보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나쁜 선택이에요. 정말 끔찍하게 슬프고 비참하고 참담한 선택입니다. 이거를요, 큰인왕자 심판서 앞에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께 나올 걸, 예수님을 선택할 걸. 사도행전 26장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계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2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구원 간증에 대해서 3번 얘기하는데 아주 핵심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간증하셔야 돼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도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세히 어떤 분들은 1시간 동안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면서 무슨 죄를 지었고 얼마나 잘났었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2절 13절,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이제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권한을 받은 거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대요. 하늘에서 나왔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춘 게 아니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만 믿는 사람들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은 해잖아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말씀하신 거죠. 나와서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섬기던 그 하나님과 다른 뭔가 달랐거든요.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는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런 식의 회심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나도 믿을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요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발람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고요.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아들인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참 빛이 있어요. 바울은 그 빛을, 그분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빛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돌에 맞고 투옥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참 빛을 만난 그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사역을 맡았죠?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죠. 사역을 맡기시겠다고,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 참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4장 2절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종교나 종교 지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구원자에게로 인도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나 특정 교단이나 교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줄 겁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자기 독립침례교회에서도요, 자기네 교회 자랑하고 자기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3절 문맥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비출 빛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비출 빛을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아무 의미 없이 공허했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인생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저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셨어요.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트리를 만들고요, 그 아래에 선물을 두죠. 믿지 않는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트리. 분위기가 좋잖아요. 트리 딱 만들고 그 안에 선물을 둬요. 가족들 선물을 둡니다. 그렇죠. 백화점에 가도요, 요즘도 그러진 모르겠어요. 백화점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백화점에 가도 그 뭐 중앙 같은데 트리를 두죠. 그리고 아래에 막 상자들을 두죠. 근데 상자 다 비어있는 상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장식이니까. 트리 아래 상자를 둡니다. 나무 아래 상자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거나 받은 그 어떤 선물도 어둠 속에 있던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지는 못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참 빛을 만났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래, 이 빛이야, 내가 찾아 헤매던 빛이 바로 이 빛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은 별거 아니에요. 트리, 나무죠. 나무 위에 달린 선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나무 아래 두지만 하나님은 나무 위에 달아두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도 모른 채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면서 찾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참 빛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참 빛을 찾기 전까지는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선물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몇천만 원짜리 뭐 자동차를 받고 무슨 시계를 받고 아무리 고가의 무슨 명품을 받아도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무 위에 달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줍니다. 운명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알려주고요, 미래를 알려줘요. 우리는 그래서 온 세상의 미래와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잖아요. 중간의 디테일한 건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나무 밑이 아닌 나무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요, 구원 이상의 것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바깥 어둠에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빛 가운데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온 세상을 빛으로 비추신 주님께서 저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저희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 걸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